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동문 770장 성자 하나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걱정과 미래에 닥쳐올 재난에 대한 두려움에 저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 시간 두려움으로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치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먼 언덕 위에 문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라 멸류관을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멸류관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지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서로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그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부터 이 장수풍뎅이가 들어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장수풍뎅이 집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장수풍뎅이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수풍뎅이가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답답했는지
밤만 되면 날갯짓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난리를 쳐요. 그리고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아빠! 그러면 제가 그 순간 달려가서 맨손으로 장수풍뎅이를 잡아서 우리 안에 넣습니다. 아이들이 와 하고 놀래요. 사실 우리 집에서 장수풍뎅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갑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장수풍뎅이가요, 그날뿐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자주 여러 번이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때마다 이제는 놀라면서 아빠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제 아빠 이름을 부르는 그 느낌이 달라요. 처음에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비난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빠 또 탈출했어. 왜 이렇게 자꾸 탈출해? 장수풍뎅이가 탈출하는데 아빠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장수풍뎅이가 왜 자꾸 우리를 탈출할까? 안에 습도가 높아서 그러나? 먹이를 제때 안 줘서 그러나? 우리 먹이는 누가 주기로 했지? 우리를 제대로 안 만들어줘서 그러나? 아빠가 우리를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탈출 안 할 텐데? 자꾸 장수풍뎅이가 여기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를 비난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장수풍뎅이가 정말 이 우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수풍뎅이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의 천국은 어디입니까? 그가 본래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자연인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장수풍뎅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못한 것입니다. 장수풍뎅이는 자연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비난하면서 살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멀리 저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작게 보인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서로 다투며 비난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 헛웃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지구가, 여러분이 보는 이 지구가 죄악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면, 하늘나라라면 서로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본래 어디입니까? 본래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서로 비난하고 또 설령 그것을 찾고 고쳐봤자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 때,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단이 없는 그 세계에서 살 때 결국 비난이 멈추고 우리가 바라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죄악 세상에 천국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희년을 외치셨습니다. 희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주눅이 들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각각 자기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국을 정말 열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너희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 외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의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12제자처럼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니, 과연 그 복음을 전파해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둘 곳조차 마련할 여유가 없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마련할 여유가 없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그분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쁘게 이 세상에 천국이 도래했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집에 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이 부모를 잃은 슬픔인데 그것을 뒤로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육신이 죽는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영생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죽는 죽음의 슬픔조차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에 압도당하셔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년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의 슬픔조차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점점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 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두 번째는요,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가족의 좀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보다 중요한 이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분간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점점 산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급하긴 하지만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 정도는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소식을 전할 때 우리 가족도 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어요. 걸어서 가족까지 가려면, 가족이 사는 곳 그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면 그 소식은 금방 가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만큼 기쁜 소식이고 중요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 소식은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며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렇게 서로 싸우며 살 필요가 없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누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십자가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극복할 만큼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의 노예로 죄책감에 그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이 땅에 희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그분 앞에 장애물은 그 어떠한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그것으로 닥칠 세상의 재난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지금 경험한 구원의 기쁨,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멸류관 받았으리.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천국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기 원하셨던 천국에 대한 복음, 그것보다 우리 심령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누림으로 구원 얻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